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희입니다. 여러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죠. 무더위와 동시에 7월은 또한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햇빛만 비춰서 너무 더울 때에는 우리는 비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한 장마가 시작되면 햇빛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만 계속 비추다가 언젠간 비가 내리듯이, 또한 비만 계속 내리는 것 같아도 언젠간 햇빛이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햇빛과 동시에 비가 있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월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나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6가지 제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는 사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의 히브리어는 바로 쇼페트입니다. 쇼페트의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사사는 재판하고 또한 구원하는, 전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한 비상시, 바로 전쟁 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런 전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달리 지파별로 다스렸고 활동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시어 누가를 통해 우리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 역할을 맡았던 인물을 바로 대사사라고 하는데, 6명의 대사사과 그 나머지 6명의 소사사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많이 활동했고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인데요. 특별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전쟁의 영웅으로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이들은 앞의 대사사에 비해서 언급이 현저히 작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고 위급 시에는 그런 전쟁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소사사였습니다. 특별히 큰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사사 중에서 온니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에 비해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출신이었습니다. 사사에는 이렇게 두 가지 극명되는 가문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두 인물이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세고 강인한 용사적 인물로 나오는 반면에, 기드온은 나중에 300용사와 함께 싸우긴 하지만 기드온은 사사의 그 임명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의심 많고 또 연약했던 성격의 인물로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선지자로 나오게 되고, 그에 비해서 에훗은 왕을 살해했던 그 담대한 남성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대사사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성과 또한 출신과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는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사사기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이들이 언제 기록되었고 사사가 언제 기록되었고 또 그것을 기록된 배경이 언제인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바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또 왕이 세워지기 그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아마도 기록 연대가 사사기가 이미 왕정 체제가 형성된 그런 시기에 기록되고 수정되었고 보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바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쯤에 아마도 사사기가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어디서입니다. 바로 장소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바로 이렇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세 지파와 또 여기 이 지파를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땅이 분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이 땅과 지파들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사사였는데요. 바로 사사는 그렇지만 이 12지파가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에서도 여러 명이 나오고 한 지파에 반드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인물을 각 지파마다 필요할 때 쓰셨던 것을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불완전한 정복과 불완전한 신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7, 8년간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이 가나안 우상에 섬기지 말고 동화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너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을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지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과 흡수되는 불완전한 신앙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의 이런 대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의미로 바로 이방 나라가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앞으로 가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네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하나님을 떠나서 불완전한 신앙과 또한 그들 가운데 아직도 가나안 지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불완전한 정복의 내용이 앞에 서론과 똑같이 동일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왜입니다. 바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신들을 섬겨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 신들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이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제 우상들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2개의 지파로 분리되면서 땅을 정복받으면서 그곳에서 처음에서는 서로 연합하여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돕고 또 서로 흩어져서는 서로 평등하게 살던 지파였지만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지파들의 연맹이 깨어지게 되고 서로 높고 낮음이 보이게 되고 서로 그 가운데에서 불신이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고 또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바로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그 지배받은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연맹이 깨어지게 되면서 그들을 하나로 엮어낼 왕을 세우기를 또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분파되고 또한 서로 신의를 저버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왕을 또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17장 6절을 이어서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데 사사기에서는 옳고 그름,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되지 않으면 그것의 결과는 바로 악이 됨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 왕들을 죽이는 것을 옳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게 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서원을 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 보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또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그 부모가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작정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무시하고 블레셋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사사들도 이러한 모습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자신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바로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순종임을, 또한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선한 것임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사기의 사사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켰었거늘. 이러한 패턴이 계속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배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또한 계속해서 나타내시지만 그렇지만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와 면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 가운데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긍휼함을 베풀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받는 그 삶의 회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질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바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그들을 이끌 강력한 왕을 용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과 다른 삶의 목표가 우리의 먼저에 앞서게 되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매번 잊게 됩니다. 이번 7월 사사기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왕은 무엇이었는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객관해 보았는데요. 사사기는 영웅들로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7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바로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